어, 미국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을 때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어디 안 나오신 분들이죠? 우리 찬양대를 향하여 와우 한번 해드릴까요? 네. 자, 이번에는 옆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드리죠. 와우. 네. 계속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신 분들은 네.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남자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찌하다가 바람을 피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됐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배에는 한 100명 정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심을 했죠.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이 배를 가라앉히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 3년 걸렸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의 성숙은 저절로 되거나 나이가 많다고 되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 바나그룹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 중 약 50%가 영적 성숙의 의미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 내가 나이가 많거나 혹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혹 나는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 모양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은 언어 성경에 보면은 와헤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었다 이삭이 늙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장과 27장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났냐면 약 37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시간은 37년이나 지났는데 이삭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37년 동안. 왜일까요? 오늘 그것을 3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삭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됐음을 보여준 듯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육체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는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27장은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지나왔던 수많은 시간 후에 나타난 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종종 신체적인 상황과 그의 영적인 상황을 함께 표현해요. 눈이 어두워졌다. 그 뜻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삭이란 한 인물을 생각해 보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삭이 진짜 믿음의 족장 4명 중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믿음의 행적이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그러면 생각나는 믿음의 사건이 뭐 있습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우물 파는 이야기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에서 주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 것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보면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는 다 12장 이상씩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삭의 이야기만 약 2장이에요. 그렇게 보면 조금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한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조금 의외 아닙니까? 아들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육식파죠, 육식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에서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 이렇게 아빠가 아들을 그렇게 부르자 엄마가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서는 내 아들아.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에서. 이게 뭐 2대2로 편먹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빠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가정의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이삭이 오늘 에서에게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나로 하여금 그 음식을 즐기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요, 이삭이 40년을 더 살아요. 곧 죽을 줄 알았는데 40년을 더 살아요. 이게 영적 어두움의 한 단면이죠. 원래 족장들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는 2가지 축복을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녀에 대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예수가 후손으로 오는 축복이고요.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27장에서 보면은 27장 4절에서 보면은 어느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내게로, 나로, 내 마음껏 계속해서 나를 이야기해요. 왜 나를 이야기합니까? 이삭의 중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 이주가 아니라 자기 이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고 세상의 기준이에요. 당시의 세상의 기준이 장남을 축복해서 그를 통하여 복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자손들을 만드는 것, 이게 당시의 세상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좀 인상 깊게 경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되게 심각하시고요. 평소에는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러세요. 아마 그게 그 행복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전염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심각해요, 근데. 제가 전염시켰어요.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요. 아들 에서는 장저권을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아들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아버지를 속이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너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만나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기를 치는데 누구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전염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부엌에 계신 권사님이 일하시다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산 사투리를 써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되게 세게 말했어요. 저에게는. 사모님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그래서 왜요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말을 빨리 하는 것 보니까 성격이 급하시네 이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고생이 많지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권사님 성격 진짜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말 빨리 한다고 성격 급하다고 마누라 고생한다는 게 권사님도 되게 말 빠르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고생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못한 게 지금도 한이 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야기를.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집에서 아내 목소리가 큰가 제 목소리가 큰가 개척하기 전에요. 개척한 이유 말고 제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대로 주로 아내는 따라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다 아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말은 거짓말로 판결이 된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그리고 진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딴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뭔가 좀 더 준비하고 싶어서 그냥 가만히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그래서 제가 겁먹고 바로 결혼했어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 온다고 이야기하고 준비한다고 이야기하고 유학 안 가고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유학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아.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에 바로 유학 수속 밟고 미국에 왔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아내의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내의 조언들을 잘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떨 때냐면 아내가 좀 기도하면서 저에게 조언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제가 그 아내 말을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때때로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늘 이야기하고 노력하지만 제 안에서도 인간적인 선택을, 인간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받고 싶어서 아내의 조언을 듣는다는 거죠.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영향력이냐가 중요해요.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정이냐,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는 교회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삭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믿음의 족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함이 너무 많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27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을 애선지 알고 축복을 해줘요.
축복을 해주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할 때 자기가 축복해 준 사람이 야곱이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표현한 게 뭐냐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어요. 화나서 떤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크게 떨며에서 떨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하라드예요. 그리고 크게라는 단어가 하라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라드, 하라다.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를 동시에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쓰냐면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떨림으로 떨었다. 두려움으로 떠는데 그 두려움이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찾아와서 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삭,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이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은 이삭, 그런데 아들에게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는데 그 위에 그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요. 이삭이 무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보고 그에게 찾아온 게 있어요. 그게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심히 크게 떨며 하라드 하라다예요. 왜 이걸 깨달았냐면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 내 태중에는 두 민족이 있는데 나누어지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결정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가 실패 가운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자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지 않아요. 나중에 장남 에서가 와가지고 울면서 그래요. 사랑하는 장남 에서가 아버지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28장에 가면 이삭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축복하는데 믿음의 족장에 축복을 해요. 후손에 대한 축복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는 거죠. 아들들을 향한 이삭의 축복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가 속았는데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연세가 드셨거나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40년 이렇게 오래 하셨다거나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정말로 애쓰고 있는데 어느덧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10년,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어두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요.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삭의 상황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크게 떨며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정말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LA의 복잡한 곳으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막 찾아가고 전 정말 어렵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길도 잘 모르고 막 이랬을 때, 그때는 내비도 없었을 테니까 막 어렵게 찾아갔는데 마침 병원이 보이는데 주차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입구에 어떤 지키는 사람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 사람이었는데 I'm looking for 파킹장 이랬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와우, 한국말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떨림으로 영어를 했잖아요. 막 떨림으로. 어떤 말을 하면 알아들을까 못할까 막 떨렸는데, 이제 16년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15년 살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막 그런 거에 떨리지가 않아요. 뭐 영어를 잘 못해도 별로 떨리지도 않고요. 혹 못 알아들어도 또 설명하면 되지 이야기하니까 별로 떨리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영어를 할 때마다 혹 못 알아들을까 봐 그냥 계속해서 가슴이 떨리는 경험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신앙은 이런 떨림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가슴에 말씀을 향한 떨림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신앙의 떨림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라는 이삭과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98세가 되었는데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뭐도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많고라는 이 많고라는 단어와 엘리가 늙었더니 하는 이 늙었더니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자켄이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둘 다 나이가 많았을 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둘 다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에 대한 평가가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엘리의 문제는 무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자리인데 그는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가 죽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비대하니 카보드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기서 존중이도 카보드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 이게 카보드예요. 영광, 카보드란 말이 영광, 무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 카보드를 누구를 중히 여겨요? 자기 자신과 아들들을 중요시 여겨요. 이게 카보드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카보드하는 자는 내가 카보드하고.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카보드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엘리의 어두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사울이 죽어요. 사무엘상 3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는데 이렇게 해요. 사울이 패전하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패전했는데 그 패전했다라는 단어를 카보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카보드는요, 전쟁의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엘리의 죽음과 연결시켜요. 뭘로요? 카보드로. 이게 사울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삭과 엘리 둘 다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이지만 그들의 결말은 달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은 채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건 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자녀만은 내 방식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자녀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은데 여전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하고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영향력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이삭은 자기의 소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자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이것이 이삭이 보여준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치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복이 바로 첫사랑의 회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더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더핑크는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뜻을 따름. 이것이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았음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이가 들든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 상관없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기에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